복음 24장 35절부터 4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던 그 첫 번째 오신 것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첫 해를 시작하느냐 하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것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걸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깨어 있는 건가? 이 말씀을 함께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누굴 신뢰해요? 누굴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면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때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신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관심이 많았어요. 언제 종말이 올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래가지고 오늘 24장 읽었잖아요. 이 24장 맨 처음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웅장하게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처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아세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타나 가지고요, 내가 어느 때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설에도 나오고 예언하는 것처럼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오클랜드에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이 라디오 스테이션을 하나 가지고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11년 5월 21일 날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21일이 지나고 23일 날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10월 21일 날 마지막이 온다. 5개월이 지나가지고 10월 21일이 됐는데 종말이 안 왔어요. 마지막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종말이 오는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맞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노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노아를 보면 저거 제정신인가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배를, 조선소들이 배를 지을 때는 바다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 중턱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다 비웃었을 거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노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게 낫다. 모르고 사는 게 낫다.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지막이 내년 1월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마지막 순간을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보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날 전까지는 마음껏 놀다가 바로 그 전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정확한 시기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시간,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종말이 와도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따라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뭘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뭐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것과 같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온다는 건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때 온다면 너희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주님이 오실 것만 준비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붙어 있어라, 지금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방주를 지으면서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노아의 식구들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그러면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거예요. 39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오는 걸 깨닫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평소에 하는 이 일들에만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짜릿하게 살 수 있을까? 어디가 좋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는 모든 관심이 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고 사시고 계세요? 다른 땐 다 잊어버렸어도 대림절 이 4주간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 같이 보실래요? 오늘 말씀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심각하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천국 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왔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먹고 살고 자고 잘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버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내가 못 깨닫는 것도 심각한데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은 못 갔다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밭에서 일하기도 하고 맷돌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았대요.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 생업에 붙들려서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하던 거 다 관둬, 다 그만둬. 세상에 너희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살려고 했었지만 다 그만둬. 이제 내가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만 붙들려서 생각과 삶이 다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쫓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하자 없이 잘 살아요. 법을 뭐 크게 어긴 적도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큰 사고를 친 적도 없어요. 겨우 어겨봤자 스피드 떼는 것밖에 더 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도 자칫 일상 속에 빠져서 살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모이고 속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걸 향해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한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는 뜻을 따르는 거였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어 있다는 거는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한번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몇 번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4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 42절에 깨어 있으라, 43절에도 깨어 있으라,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 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그 세대에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노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가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실수를 안 했냐면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홍수가 끝나고요, 이 사람이 포도를 길러가지고 포도주를 짜서 수확을 했을 때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봐주셨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돈 벌고 어떤 때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을 원망하기도 하며 살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미워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마음속에 분노가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금방 떨쳐버리면 좋은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게 분노가 금방 떨쳐지질 않아요. 계속 뒤끝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 속에 있어요. 그때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분노 속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3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남들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붙들려 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을 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시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떨쳐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에 붙들려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 오는 거는 준비 잘해요. 안 와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문 잠그고 나가고 키를 바꾸고 또 훔쳐갈까 봐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또 우리가 그 보안 팀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와서 하게 하고, 여러분 집을 도둑이 들까 봐 도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미리 준비 잘하잖아요. 카메라도 달고.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저 일상의 생각에 붙들려서 헤매고 살아가고, 원망하는 것에 붙들리고, 미워하는 것에 붙들리고, 또 내가 세상의 환경에 붙들리고, 돈에 붙들리고, 또 노름에 붙들리고, 모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그거를 우리를 사로잡아 놓으려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살려고, 그냥 그거에 붙들려 살게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듣고 속회에서 공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떼는 게 중요한 게요, 입술을 떼서 하잖아요. 그럼 집중이 처음에 잘 돼요. 나중에 이게 기도에 줄이 잡히기 시작하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한번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는데, 처음에 이게 산만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입을 떼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럼 붙들려요. 기도에 붙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에. 그 기도하다가 또 시간이 간 것 같다? 그러면 또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나한테 떠오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 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 그걸 하시면 돼요. 해보시는 거예요.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깨어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